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동정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존재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이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들어주소서 나의 주여. 자 합시다. 들어주소서 나의 주여 내 영의 소원을 살피소서. 주가 주신 나의 이 생명 주 뜻대로 이끄사 어두워진 이 세상에 빛 되게 하소서. 들어주소서 나의 주여 내 영의 소원을 살피소서. 주가 주신 나의 이 생명 주 뜻대로 이끄사 썩어가는 이 세상에 소금 되게 하소서. 들어주소서 들어주소서 나의 주
주가 주신 나의 이 생명 주 뜻대로 이끄사 어두워진 이 세상에 달빛 되게 하소서 들어주소서 나의 주여 내 영의 소원을 살피소서 주가 주신 나의 주 뜻대로 이끄사 주 뜻대로 이끄사 썩어가는 이 세상에 소금 주가 주신 나의 생명 주가 주신 나의 이 생명 주 뜻대로 이끄사 어두워진 이 세상에 달빛 되 주가 주신 나의 생명 주가 주신 나의 이 생명 주 뜻대로 이끄사 썩어가는 이 세상에 소금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함께 기도하고 이게 순서가 바뀌어옵니까? 함께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옵소서.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 듣고 순종케 하시고 귀를 열어 말씀에 충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다가와 주옵소서. 나를 두드려 주옵소서. 찾아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나아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도록 주여 우리 마음을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말씀이 아니고 내 생에 꼭 필요한 말씀 집중적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주여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옵소서. 은혜를 주시고 불쌍히 주옵소서. 만나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믿사옵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지난주에 예배가 순서 바뀌어 놓으니까 저거 한번 보고 왔지만 강도를 까먹고 나왔습니다. 주일 예배를 빠지고 가족들을 데리고 들로 나들이 나간 집사님 가정이 있었습니다.
과연 여러분 평안하겠습니까? 만약 그가 들놀이 갔다가 아무 부담 없이 정말 잘 즐기고 돌아왔다면 그는, 제가 단언컨대 그는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근데 나들이 가서 그토록 웃으면서도 속으로 마음이 좀 불편하고 평안이 없으면 그래도 그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을 생각하고 성령을 따를 때만이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거든요. 성령을 거스르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주일 예배를 아마 빼먹은 적도 아마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 마음이 근데 평안하더라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편한데, 지금 예나 예배 드리는데 내 자리가 그인데, 이런 마음이 들면요, 그 사람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믿음이 약한지라도 그리스도인이 맞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는 성령의 생각과 성령에 따라 행할 때에 마음이 평안이고 생명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프랑스의 기독교 사상가 블레제 파스칼은 말하기를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은 갈대처럼 연약해요. 그러나 생각하기 때문에 또 강한 겁니다. 생각하기 때문에 강하다 이 말. 오늘 바울 사도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을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기 육신은요, 우리의 뼈를 듣고 있는 골격을 듣고 있는 우리의 살과 근육으로 된 우리 몸이 아니고 바디 아니고 부패하고 타락한,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서 구속받지 못한 죄된 인간의 본성을 말합니다. 구속받지 못해서 부패에 타락한 죄된 본성, 인간 본성을 육신이라 그러거든요. 헬라어로 사륵스라 그러는데 그는 우리 바디와는 다른 의미입니다. 인간의 죄된 본성을 말합니다. 영어로 심플 내추럴을 하는데 천성적으로 제약된 그것을 말합니다. 타고날 때부터 죄를 타고난 원죄를 가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영은 뭐냐면, 영은 바로 성령님을 말합니다. 육신은 타락된 본성이요, 영은 성령님이다. 생각은 영어 성경 우리가 마인드로 해놨어요. 마인드. 근데 마인드는요, 영어 성경 마인드를 우리 성경에는요, 그냥 마음으로 번역해놨어요. 그래서 생각은 곧 마음이다. 생각은 마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생각은, 즉 마인드는 뭐냐면 한번 생각해 보고 끝나는 게 아니고 자나깨나 생각하고 의식이 있거나 무의식 중이거나 늘 우리를 언제나 지배하는 그런 사고 방식이 바로 생각입니다. 마인드가 좋다, 마인드가 나쁘다 이런 말 해놨습니까? 마인드는요, 한번 생각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지배하는 사고 방식을 말하거든요. 여기 나오는 육신의 생각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죄가 지배하는 생각 사고 방식이고, 성령의 생각은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나고 난 뒤에 성령을 따라 생각하는 그런 사고 방식을 성령의 생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다 말할 때요, 육신에 있다 말할 때에 이건 죄에 빠진 그리스도인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요, 성령에 있는 사람은요, 성령의 사람은 다시 육신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시 원죄 쪽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육신에 있다 말할 때에 죄악에 빠진 그리스도인을 말하지는 않는다. 예수 믿고 거듭난 자는 절대 육신으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말씀하거든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우리는요, 인간들은 자기 본성에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자기 본성에 따라 6은 6이고 0은 0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에 있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가요 성령의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못합니다. 오늘 7절을 보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다고 말하거든요. 육신에 있는 자는요 8절에 보니까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0은 0이고 6은 6입니다. 성령인 사람이 육신으로 되돌아갈 수 없고 육신에 있는 자가 성령의 생각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과거에 우리나라 탁구의 여왕이었던 양영자 선수 집에 그분의 딸의 첫 돌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 좀 예배 인도해 주셔가지고 갔답니다. 가니까 그곳에는 많은 크리스천 선수들이 같이 축하하기 위해서 자리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88 서울올림픽 탁구 은메달리스트인 김기택 선수도 함께 자리하고 있었는데 그 김기택 선수가 믿음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왜 나이가 어린 분들은 88 서울올림픽 뭔지 모르죠. 남자 탁구 단식에 우리나라 두 선수가 이제 붙었지 않습니까? 유남규와 김기택 붙었는데 유남규가 금메달 따고 김기택 선수가 은메달 땄는데 그 김기택 선수가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사이가 됐다는 거예요. 목사님 사이가 되려면 믿음이 좋아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유독 바르셀로나 마라톤 금메달 리스트인 황영조 선수만은 예수를 안 믿고 있었어요. 함께 온 사람이 좀 크리스찬인데 영조야 예수 믿어라 해도 아무리 말해도 대박을 치기하고 안 받아들여요. 목사님이 설교 뒤에 까지도 뭐 감정해주고 이야기해도 까치까치하게 대답하고 tum에서 이렇게 툭 뱉어버리고 복음 안 받아들이고요. 복음이 도저히 먹혀들지 않았어요. 육신에 있는 자는요 결코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도 못하고 할 수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육신에 있는 자가 안 믿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6은 6일 뿐이다. 일본인 작가 가운데 미구라 아야코가 있는데 그 자매님이 빙점이라는 소설을 썼는데 제가 10년 전쯤인가 그 책을 읽고 있었다가 지난주에 한번 다시 빙점을 읽어봤습니다. 그 기억이 좋았거든요. 10년 전에 읽었던 그 기억이 다시 한번 되새기보기 위해서 읽었는데 미구라 아야코는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인데요 이 책보다 더욱더 인간이 가진 원죄를 잘 다루고 심리적 묘사를 한 책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이 책은요 그렇게 인간의 원죄를 심리적으로 잘 묘사한 책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이 책의 주인공인 나스에가요 자기 딸을 집 밖으로 보내버리고 외간 남자가 집에서 불륜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집 밖으로 내쫓아버린 그 딸이 한 남자를 만나서 죽임을 당해버려요. 이 사실을 이 딸의 죽음의 비밀을 알게 된 나스의 남편 게이조가 당신이 딸을 죽였다 이렇게 생각해서 딸을 이 안에 복수하기 위해서 범인이 자살했는데 범인이 자살하고 그 딸을 요 안에 맡기는데 그 범인의 딸을 속이고서 데리고 가지고 직접 아내가 그 범인의 딸을 키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통쾌하게 범인의 딸을 키워봐라. 딸을 잃고 시리에 빠졌는데 그 나세가 딸 이름 요코라고 짓고 정말 죽은 딸처럼 딸보다 더 지금 정성해가지고 이 범인의 딸도 모르는 채 그렇게 열심히 정성 다해서 그렇게 키웠어요.
이 게이주가 소심한 잔인한 복수를 한 거죠. 근데 어느 날 라스가 우연히 이 딸이 범인의 딸임을 알게 돼가지고 목을 조릅니다. 엄마 왜 이래? 하면서 실패하고 말았어. 좀 이따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식에 이제 요코가 졸업식 답사를 하게 되는데, 요코가 밤새도록 답사를 작성했습니다. 나는데 나스에가 싹 몰아가지고 답사를 하얀 벽지에 바꿔버렸어요. 바꿔치고. 그리고 이 범인의 딸이 단상에 올라가서 벽지를 펴들고 우는 것을 생각하면서 씩씩 웃었습니다. 그냥 당해봐라. 범인은 범인의 딸이니까 당해봐야 된다. 이제 졸업식에 드디어 범인의 딸 요코가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몰래 지켜보는 나스의 마음이요, 가슴이 뛰어가지고 막 자기 쓰러질 듯하다 가슴이 뛰어가지고, 요코가 답사를 펴는데 안 읽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장내가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그걸 지켜보던 나스에는요, 자기가 혈기적이라 가지고 쓰러지려. 그거 보는 자기가 요코가 천천히 벽지에 답사를 적어서 넣고 적극적으로 이제 답사를 했습니다. 장래에 막 떠나갈 듯이 모래 같은 박수가 터져나오니까 이 박수 받는 요코를 보고 막 미친 시간 미워가지고 춤을 추는 게 났어요. 박수 받는 요코를 보니까 미칠 치겠는 거예요. 불륜을 저지르기 위해서 자기 딸을 밖에 내보내고 죽게 했던 아내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범인의 딸을 속이고 데리고 와서 아내 손에 키우게 했던 이 게이조는요, 그 일을 말하면서 복수가 복수를 불러가지고 더 큰 복수를 받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 일을 말하면서 이 가정이 풍비박산 나버리고 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요, 육신의 일만 생각하게 됩니다. 육신에 있는 사람은요, 성령의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에 있는 자는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말씀하고 있는데, 그 육신의 일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자,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자 나옵니다. 분명하니 그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러한 일이 바로 육신의 일, 분명하다. 이런 열매를 맺고 있다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열매가 그 나무라거든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랍니다. 술 취함, 여러분 대강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가 나쁘면 열매가 나오거든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 행동을 보고 음행하고 더러운 것 빠지고 이렇게 보면 아, 나무가 썩었구나, 병들었구나, 죽었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말합니다. 영에 있나니 이 말씀은요, 성령이 있단 말인데, 성령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를 믿고 이제 전혀 새로운 영역에 있다는 말입니다. 새로운 영역에 살고 있다. 즉 새로운 표정을, 새로운 포지션에 우리가 거하고 있단 말입니다. 제 육신에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 믿고 완전히 새로운 포지션에 이제 위치에 있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성령이 있는 사람은 다시 옛날로 육신으로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아까 언급했던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일을 지금 하고 있다면은 회개하고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이 자신을 망쳐버리고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육신의 열매를 먹고 있다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의 사람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맺고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왜? 육신의 생각 사망이기 때문에 가다가 내 인생 망쳐버려요. 망쳐버립니다. 요즘 가정들 보면
내연남, 내연녀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 때문에 가정이 쪼개지고, 보험 때문에 쪼개지고, 꼭 뭐 생명 몸들어가지고 죽이고, 생명 다 먹고, 이런 게 너무 많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결국 망하고 마는 것이에요. 육신에 있는 사람은.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권사님은, 내연남을 두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권사님이 내연남을 두고 말하지 마라. 그리고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건 뭡니까, 그게? 권사님이 내연남을 두고 있다. 뭡니까? 사망이다, 사망.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했어. 철저히 깨달아요. 가슴을 치고 통일해야 돼.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나면 육신에 있던 사람이 이제 성령에 있게 되는데요. 전혀 새로운 본성을 가지게 되고 전혀 새로운 영역의 포지션에 우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예수를 믿는 자 안에서 생각의 혁명을 놀랍게 일으킵니다. 생각의 혁명을 일으킵니다. 이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고 성령의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전에는요, 억지로도 안 됐어요. 말씀이 왜 이렇게 지루하고, 설교가 왜 이렇게 지루하고, 이렇게 왜 말씀을 읽으면 참 답답하고, 말씀 피하면 덥고 잠이 오고 하던 사람이 성이 딱 임하게 되면요, 말씀이 참 재밌고 즐거워지고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고요. 살아갈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고요. 더 이상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아니고 남을 위해서 자기를 아낌없이 내주려고 하는 사람이 되고요.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죄가 많은 사람은요, 항상 자기 자신을 생각합니다. 이기심, 죄는 이기심이거든요. 이기심 많으면 먼저 자기 자신이고, 그 다음에 우리 가족들, 그 다음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뭐 전혀 생각 안 하겠죠. 근데 하나님으로 생명을 충만하고 잘 믿는 사람은요, 특히 하나님, 그 다음 이웃들 자신은 가장 뒤에 생각하더라고요. 옷을 하나 사도 자기 잘 안 입어요. 남을 가지고 좋다, 주고 기뻐, 주는 자 복이 있다고 주고 기뻐. 자신은 안 입더라고 하니까 너무 하니 뭐 핫바리고 남에게 헐 주기를 좋아하고, 하나님 먼저 이웃 보다 자신은 맨 끝부분이야.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이 순수가 되거든요. 그런데 육신이 있을 때는 자기가 먼저입니다. 성리에 있는 자는요, 완전 뒤바뀌어가지고 이제는 남을 위해서 살고, 또 남을 돕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빙집의 얘기를 좀 더 연결해 가면, 나서의 남편 게이조가 이제 삿포로로 배를 타고 여행하다가, 그다음 태풍을 만나는데, 집치만 파도 때문에 부딪혀서 배가 깨지고 이제 치고 직진했는데, 그때 구명대를 잃어버린 한 여자가 막 울면서 막 울고 어쩌다 하면서 막 한 선교사가 그 여자에게 자기 구명대를 벗어가 줍니다. 계절은 옆에서 보면서요, 자기가 철저로 자기 구명대를 털끝만큼도 벗을 생각이 없었어요. 선교사가 구명대를 벗어 주는 거 보면서 오히려 자기는 움켜쥐었어요. 반대로 말했어요. 난 죽었다. 결국 배가 침몰했는데 수많은 사람이 죽고 게이조는 가까스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렇게 남에게 구명대를 벗어준 선교사가 살았으면 좋겠다 바랬는데 들리는 소문은 선교사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 게이조가 선교사를 생각합니다. 자기는 죽었다 깨도 선교사처럼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선교사의 사랑과 희생을 생각하면서 나도 한번 교회 나가볼까 생각하면서 주일날 동네 교회, 작은 교회에 갔습니다. 교회가 2층에 있는데 2층에 올라가려고 이제 앞에서 스승됐어요. 올라가야 된다. 층계를 바로 내렸다. 결단하고 층계를 오르는 순간에 뒤에서 누군가 게이조 선생님 교회 가시려고요 하면서 웃고 지나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웃고 지나가는 그 사람이요, 자기 비우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아닙니다라고 어물거렸던 그가요, 남들 눈에는요
부족하게 보이는 의사인데 창피함을 느꼈습니다. 의사가 얼마나 의사인데 창피함을 느꼈어요. 아이고 교회 선생님 뭐가 뭐 문제 있습니까? 교회 갑니까? 이런 의미거든요. 너무 막 비꼬는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교회당으로 올라갈 수도 없고 되돌아갈 수도 없고 계속 스승되다가 결국 되돌아가고 말았어요. 욕심이 있는 자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못하고 성령의 생각을 할 수 없어요. 남을 사랑할 수도 없고 남을 섬길 수도 없고 남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있는 자는요 사랑하고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내 모든 가지도 다 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처럼 말이죠. 욕심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내 것을 잘 못 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전에 없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제부터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생각에는요 평안이 찾아옵니다. 평안을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다른 데 가시 마시기 바랍니다. 전에 우리 그 막내딸이 잠깐 요가를 한번 갔다 왔는지 요가를 간 적이 있는데 내가 그래서 요가는 가지 마라 그랬어요. 요가는 힌두교 정신이 거기에 있다. 모르는 사람 모르죠. 요가가 뭐 힌두교가 아니야. 힌두교하고 기독교는 다르죠. 힌두교하고 불교는 나를 비우는 거 아닙니까? 나를 비워가지고 이 바쁘고 복잡한 세상에서 나를 비워서 잘 잃어버리고 삽니다. 그게 평안합니까 그게? 우리 기독교는 비우고 채우는 종교 아닙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채우는 종교인데 그걸 안 비워버려. 우리 기독교는 채우고 옛 자가지고 새로운 자를 찾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 요가를 안 갔으면 좋겠다. 기독교가 좀 멀다. 그래 이제 요가 가르친 선생님이 이야기하다가 아버지가 목사님이 알았어. 목사님인데 요가 배우러 가더나. 그래. 근데 아버지 아빠 말이 맞구나. 요가를 통해서요 평안이 안 옵니다. 나를 비우는 건요 그 평안이 안 옵니다. 우리가 평안에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서 아무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의 평안은 우리가 얼마만큼 성령을 따라 생각하느냐, 얼마만큼 성령을 따라 우리가 행하느냐, 얼마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거슬려 행동하면요 마음이 늘 불편합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교회를 다니다 하면서도 마음에 평안이 없는 사람들은요 성령의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도리어 육신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마음의 기쁨이 평안이 있게 마련입니다. 둘째, 성령과 그리스도인 봅시다.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내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너는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란 누구냐 하면 예수를 믿는 자,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않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에 있습니다. 저는 새로운 영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육신으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강력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면 여러분 분명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 틀림없이 여러분 가운데 성님이 계세요. 그리스도의 성님이 계십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추신할 수 없느니라. 우리 입으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내가 믿는 바를 입으로 고백해야만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고백하게끔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 할 때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하트마 간디가요, 인도의 성대로 그렇게 추앙받고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간디, 그의 삶을 보라. 잘 보라. 그가 가난한 삶을 살고 세상을 버리고 세상의 즐거움을 버리고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그리고 함께 먹고 그리고 함께 입고 마셨다. 그는 가장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다. 그는 그리스도인이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냐면 누가 그리스도인이란 말인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간디는요, 자기는 기독교인이 아니고 힌두교인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아무리 착하고요, 아무리 바르게 살고,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친절하고, 아무리 겸손하고, 아무리 남을 도와주고 많이 베푼다 할지라도 예수를 안 믿으면 그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십니다.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정신은 다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요,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는 그리스도의 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을 말하거든요. 그 간디는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았을 뿐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자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보니까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라. 그는 바로 성령을 말하는데, 예수를 믿고 안에 성령께서 계신 자는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를 주님을 고백하게 되고 예수 그리를 높이고 예수 그리를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9절에 보면 성령을요, 한 번은 하나님 영이라 했다가 또 한 번은 그리스도 영이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많이 헷갈립니다. 한 번은 하나님 영이라 했다가 또 한 번은 그리스도 영이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하나님 영도 되시고 또 그리스도 영도 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령을 보내시다, 이 말이 되거든요. 자, 이 문제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갈라졌습니다. 원래 교회는 하나였어요. 사도행전 출발해가지고 로마로 복음 전해지고 교회는 하나였는데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이 문제로 갈라졌다, 이 말이에요. 동방교회, 즉 로마로 중심해야 한 로마 가톨릭은요, 성령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셨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동방교회, 지금 옛날에 터키라고 했는데 지금 터키라고 그러죠. 터키에 지금 이스탄불이에요. 과거에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했습니다. 이 콘스탄티노플 중심으로 동방교회가 이 로마와 콘스탄티노플로 서방교회 동방교회가 갈라져 버렸어요. 이 삼일체 교리 때문에 갈라져 버렸어요. 우리 개신교는요, 이 부분에서만큼은 로마 가톨릭과 교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라지고 난 뒤에 동방교회가요, 이 콘스탄티노플이 이슬람의 천국만에서 무너져 버리고 동방교회가 더 이상 부흥하지 못하고 그냥 러시아 정교회 그리고 그리스 정교회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도 정교회를 말하지 않습니까? 동방교회를 말하거든요. 왜 정교회냐? 정통교회를 줄여서 정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방교회는 자신들이 정통교회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도 되시고 또 그리스도 영도 되신다 말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아버지께 성령을 구해가지고 우리한테 보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성령을 보내셨고 그 아들 예수께서도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 이게 바로 성경적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에 다시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 영이 계신다 하고 또 그리스도 영이 가신다 하거든요. 또 10절에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 하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과 동시에 또 그리스도 영도 되시고 또 그리스도 영이 거하시는 것을 그리스도가 거하신다고 이렇게 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 안에 성령이 계신다 하는 말도 맞고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하는 말도 맞다는 겁니다.
또 하나, 그리스도 영이 계시는 것을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과 같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영이 계신다는 것은 바로 곧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는 말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게 우리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요. 거처를 함께 한다는 말은 잠시 있다가 떠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원히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계신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 믿는 우리 안에는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이거 참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이 말씀이 과연 맞는가 싶어가지고 여러 신학자들 견해를 한번 찾아봤어요. 다 이렇게 보수주의 신학자들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우리 안에 삼위 하나님이 계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신다는 말. 이 사실을 생각하면 할수록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 안에는 누구에게나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계십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긴가민가하십니까? 안 믿으시면 신앙 고백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앙 고백은요 절대 내 힘으로 하기 힘든 그 고백이거든요. 결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길 가다가 아무도 붙잡고 신앙 고백, 주님을 신앙 고백을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내가 참 긴가민가하고 안 믿어지면요 내 안에 하나님 계시면 안 믿어지면 신앙 고백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으로 내 안에 하나님 계심을 확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무엇이 두렵겠는가?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무엇이 걱정이 되고 염려가 어떤 염려거리가 있겠는가?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마귀의 공격에 우리가 무엇이 무섭겠는가 이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며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우리 멀리서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부산 따라 저 팔공산까지 갈 필요 없어요. 우리 안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장 가까이서 영적 교제를 나누시고 우리가 동행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영역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곤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해 봅시다. 아마 이 찬양 잘 모르실 텐데 한번 저희 한번 따라 불러봅시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나 따르기 원해.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나 따르기 원해. 그성 따라 살길 나가주려 헛된 것을 구하지 않으리 더 이상 마음 주지 않으리 주님만 항상 섬기며 그 영광 안에 살리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전
주리오네 헛된 것을 구하지 않으리 더 이상 마음 주지 않으리 주님만 항상 섬기며 그 영광 안에 살리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전부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전부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님만 할렐루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금요일에 제가 비 오는데 기도원에 가면서 갑자기 제가 스마트폰이 목통이 돼버렸어요. 스케줄 일정표가 다 지워져 버렸어요. 지금 스케줄 제가 몇 달 뒤까지 다 뭘 한다 그거 없을 때는 옛날에는 그거 없을 때는 기억하고 살았지만 이제 완전 스마트폰을 사오니 그거 없으면 이제 안 돼요. 그게 다 기억에 났습니다. 다 지워버렸더라고. 지웠어. 아이고 잖아 기도원에 가지 말아야 되나 가다가 힘들겠더라고요. 당장에 토요일 주일을 다 해. 올라가자 기도하면서 올라갔어요. 그 비 오는데 비 맞으면서 주여 기도하는데 보니까 돌아왔어요. 하나님 응답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게 뭐 응답이면 갑자기 됐겠죠. 저는 응답으로 그때 받아들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보니까 토요일날 이거 해야 되는구나 주일날 이거 해야 되는구나 월요일날 그럼 한 달 뒤까지 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가장 가까이 계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기쁨을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몸은 썩어져도 우리 영은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고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해 주시고 사랑으로 충만해 주시고 유래해 주시고 음성 들려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어제 그분만을 섬기고 따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성령과 생명을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 계시면 이 말은요 의심하는 말이 아니고 결과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같은 말이지만 성령께서 계시면 그 결과로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성령이 계시면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몸은요 죽을 몸입니다. 왜? 죄로 말미암아 즉 죄 때문에 죽을 몸이라. 저 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을 말미암아서 우리 몸은 죽을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은 살아있다. 왜 살아있느냐? 의로 말미암아 즉 죄도 없으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자마다 다 영이 살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 몸의 궁극적인 운명은 죽음이 아니라 몸의 부활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몸을 살리신단 말이죠.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리느니라 말씀해 주십니다. 이 땅에요 지금 모든 피조물이요 구속받기를 탄식하면서 기다리고 주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아무 피조물이 인격을 부여해서 왜 그렇습니까? 인간들 때문에
죄 때문에 가시덤불과 엉금키를 내가지고 자연을 훼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연을 어느 정도 보존하고 어느 정도 개발될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애매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느 정도까지 보존하고 어디까지 개발해야 될지 애매할 있는데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가시덤불 엉금키를 내고 그러니까 이 피조물들이요 주님 재림을 학수고대하고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어요. 이처럼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탄식하면서 몸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 탄식합니까? 이 땅의 삶이 고통의 연속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기쁨을 누리지만은 그래도 고통과 함께 하는 기쁨이거든요. 그러므로 영광의 그날, 몸의 부활하는 그날을 탄식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1절을 읽으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그리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성경은 어떤 영이냐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성령이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세요. 하나님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은 몸을 살리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즉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몸의 부활이 보증이 된다 이 말이에요. 몸의 부활이 보증받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시면 성령이 누구라고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인데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바로 몸의 부활을 보증받는다 이 말입니다. 몸의 부활을 보증받는다.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 보시고 살리신 하나님.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몸의 부활을 보증합니다. 이거보다 더 큰 보증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이면 성령이 계시고 그래서 성령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인데 그분이 안에 계시는데 그 영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은 몸도 나중에 살린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게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내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아무리 큰일에 닥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맙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까지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죽음 넘어 몸의 부활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는 몸의 부활을 바라보는 사람.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 부활을 믿으십니까? 난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말하자게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 나도 부활합니다. 예수의 부활은요 우리 몸의 부활에 대한 강력한 보증이요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보증이 되고 우리가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몸의 부활에 강력한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마지막 날에 몸의 부활을 확신할 수 있는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때문에 몸의 부활을 강력하게 보증해 주기 때문에 확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영,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세요. 나도 삽니다. 나도 산다. 우리 그리스도의 운명은 죽음이 아닙니다. 몸의 부활이 우리의 궁극적인 운명이 되는 거예요. 죽음 끝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제자원을 학생들 가르치는 목사님 암으로 돌아가시는데 임종을 앞두고 많은 제자들이 오고 그 아들도 목사님 아버지 어쩝니까? 목사님 제자들이 막 다들 돌아와라. 너도 돌아와라. 빨리 설교 좀 하고 목회 빨리 해라. 그리고 내 죽을 때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 가서 제자 삼으라여 불러다오. 아들 울면서 아버지 가도 되겠습니까? 가서 목회나 열심히 하나님께 나를 살리신다.
나 소망이 있다. 그 목사님 돌아가실 때 전부 다 찬송곡 부르는데 가서 제자 사모 부르면서 전부 다 주신 사명을 감당한 제자들이 된다고. 우리는요 죽을 운명이 아닙니다. 죽고 다시 살아날 운명이요. 몸의 부활을 바라볼 이 부활의 소망 가지고 있을 사람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온갖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흔들리지 맙시다. 우리 성령께서는 생명력이 되시고 살리신 영이 되시기 때문에 지금도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살리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 몸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것보다 자보다 더 크다 말했습니다. 이기지 못할 일이 없고 마지도 늦거니 하나님의 신령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증거하고 뜻대로 살고 몸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남은 삶을 주님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소망을 굳건히 붙들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을 향하면 찬송가 191장 함께 찬송하십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본 힘으로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강 얻으며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오늘 말씀 기억하고 함께 순종의 기도를 드리고 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주의 시간에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내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경배드립니다. 증가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몸의 부활을 기다리며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영광 돌려드리며 감사합니다. 승리하는 이 땅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늘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드리고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믿사옵고 기도합나이다.